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복음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죠? 복음학교, 복음을 누가 모르고 복음학교를 특별히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은 세 가지를 기억을 꼭 하셔야 돼요. 복음에 대한 얘기는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이 나에게 실제가 되었나? 그러니까 복음이 나에게 그냥 종교 생활이 된 게 아니고, 복음이 나에게 실제가 되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돼요. 또 하나는 정말 내가 복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두 번째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복음을 내가 만나고 내 삶에 어떠한 정말 완전한 변화가 있었는가. 그러니까 요 세 가지가 우리가 복음에서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다시 얘기하면 복음이 내한테 정말 실제로 와 있는지, 그냥 내가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또 복음을 아는 정도인지 실제가 되고 있는가. 두 번째는 복음이란 게 무엇인가, 이 부분을 나는 설명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가. 세 번째는 복음은 내 삶에서 어떤 변화를 내게 일으키고 있는가. 이것이 여러분 이제 복음을 만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익숙하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주셔놓고 그냥 나 몰라라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라 거기에 진리를 하나 우리에게 던져주셨고 그 진리 따라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은 단순했습니다. 이미 결론을 우리 알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만을 바라보라 라는 진리 하나를 딱 복음을 던졌는데, 이걸 우리가 만났을 때 어떻게 만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복음을 믿고 복음을 우리가 복음학교에서 공부하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요 세 가지가 내 삶에 드러났을 때에 이제 그때부터 우리는 진짜 복음에 대한 것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이 나에게 실제가 되었는가. 첫 번째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복음이 나에게 정말 실제가 되었는가. 그러니까 복음이 나에게 실제, 내 삶에 아주 실제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를 다니는 거가 아니고 찬양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가 아니고, 신앙생활을 내가 얼마든지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내가 얼마든지 직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사도 될 수 있고 장로도 될 수 있고 권사도 될 수 있어요. 그거하고 상관없이 복음이 내 삶에서 주님 정말 복음이 나에서 이러한 실제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라는 내 삶의 그런 고백이 되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다시 복음학교를 하고 싶은 이유는 저 자신 때문이었어요. 저 자신 때문에. 저한테 이 복음이 실제로 다시 실제였다는 이 복음 자체가 자꾸 이게 희미하게 퇴색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제가 다시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참 어려운 얘기죠. 여러분, 이 복음이 내 삶에서 진짜 이 복음이 내게 영광으로 드러냈는가, 이 부분이 복음이 내 삶에 영광으로 나타나는가, 복음이 나로 인해서 영광으로 막 나타나는가, 이 부분 자체가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것은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 실제로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복음 앞에서 내려놓게 되면 다른 것을 다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중앙에 좀 아기는 이 수요기도에 있던 제가 집중하기 때문에 교육자들 이걸 챙겨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요 중앙에만 아기들 있지 않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저녁 때는 괜찮은데 제가 수요기도 때는 지금 계속 집중을 하고 지금 영적 싸움을 하기 때문에 아기들은 중앙에 이렇게 앉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우리는 알고 예수님에서 이해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나에게 실제가 되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실제가 되는가가 이게 복음을 만났다, 이렇게 이해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를 내가 너무너무 놀라운 진리인데 그 진리에 대해서 난 알고 있어. 이게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 진리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내가 삶에서 적용이 되고 있는가, 이 부분 자체가 이제 복음이 되는 그런 중요한 그런 계기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이 김용희 선교사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의 아주 불행한 존재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실제로 인생을 혼돈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인생을 혼돈 가운데. 인생을 혼돈 가운데 사는 사람은 진짜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만나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을 혼돈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야 될지 길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참 어떨 때 불쌍하고 어떨 때는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저는 서울 갈 때에 제 차를 거의 안 가져가고 전철로 이렇게 많이 가는데, 그때 이게 전철에서 이렇게 타면 딴 사람들 이야기를 들을 기회를 제가 딴 때는 없다가 그때 들어보면 정말 삶에 아주 정말 아무것도 아닌 얘기들. 왜 걔는 나한테만 문자 보내고 왜 너한테는 안 보내니? 거의 그런 얘기예요. 보면은 아무런 진짜 깊이는 하나도 없고 그냥 거의 그런 얘기. 어머, 너 살 빠졌다. 어디서 뺐니? 이런 얘기들. 한번 이런 보세요. 정말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이 사실은 왜 그러냐면 방향을 모르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그 인생에 대한 혼돈이 오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인생에 대해서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냐면 그냥 현재를 어떻게든 쾌락적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애쓰고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려고 하고 더 위에 올라가려고 하고 더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혼돈스럽잖아요. 삶의 방향을 몰라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러니까 이렇게 인생에 혼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만나지도 못한 사람도 이렇게 살아가고, 문제는 또 하나의 문제는 어떠냐면 인생을 혼돈 속에 사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로 신앙적인 혼돈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르겠습니다. 신앙의 혼돈.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혼돈을 하고 살아가는 종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만은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굉장히 혼돈스럽게 하고 있고 아주 분명한 기준을 줬지만 오히려 이것이 부담으로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신앙에 혼돈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진리는 계속 듣는데 그 진리에 대해서 살아가지는 못하고 그냥 종교적인 행위는 쌓아가고, 기도는 하는데 울리는 꽹과리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사랑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섬김은 하고 있지만 끝없이 그 자기 인간적 자아가 올라와가지고 거기에 부딪히며 살아가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자기만 드러내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신앙의 혼돈 속의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사람 중심으로 서려고 하고 자꾸 자기만 높여지고 낮아지려고 하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사실 이 부분이 지금 우리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아주 혼돈의 문제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의 혼돈이라고 하는 것은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람이죠. 분명히 만나긴 만났는데 이것에 대해서 삶을 안 살아보니까 혼돈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너무 명료하게 준 게 있어요. 이걸 진리라고 하는 건데 그냥 예수님만을 바라봐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하시도록 그냥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게 한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너무 단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복잡하게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단순하게 십자가라고 하는 복음이라는 사건을 하나 우리에게 던져주고 그 길을 가라. 다른 걸 바라보지 마라. 너 죽을 것 같지? 그래서 그냥 가면 돼. 가면 내가 너에게 광야에서 다 먹였던 것처럼 먹일 거야. 너 한번 잠깐 뒤돌아서 쓱 한번 네 뒤를 돌아봐봐. 네 인생 돌아봤을 때 네가 여태까지 굶은 적이 있냐? 네가 여태까지 네가 어려웠던 적이 있느냐? 수많은 고난과 고민을 했지만 그런 적이 없지 않냐? 하면서 우리에게 복음에 대한, 아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중요한 기준들을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신앙의 혼돈을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데, 그럼 왜 신앙이 혼돈스러울까? 그 첫 번째는 복음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오해하고 있단 말입니다. 사실은 여기서 내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환경과 이 여건이 좀 되면 그냥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이 복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복음이 정말 자기 삶에서 실제가 되지 못하면 신앙이 혼돈되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복음이 내 삶에서 정말 복음이 나를 이끌어가는구나, 이걸 경험해 보지 못하면 모든 게 부담스럽게 오는 거죠. 모든 게 다. 그래서 복음 자체가 내 삶에 오히려 부담감으로 오는, 그건 복음도 모르는 사람이고, 실제로 이 복음에 대한 실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왜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오늘 좀 왔다가 우리 친구들 카톡 이렇게 카톡을 한 개 묶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뭐 6월 6일 날 뭐 하냐고 이렇게 해서 제가 나 6월 6일 날 하루 종일 강의한다. 그랬더니 뭐 이런 많은 거 박영백 목사 제 친구 날개하우스 그 친구는 나도 6월 6일 날 강의한다. 그래서 자기는 200만 원 받는다. 그래서 나는 2만 원 받는다. 안 받아요, 2만 원도요. 그랬더니 아니 너는 뭘 그렇게 자꾸 뭘 하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예를 들면 이런 세미나를 열고 사실은 뭐 그냥 주일 뭐 예배만 드리고 그렇게만 해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왜 이런 걸 할까요? 그것은 이 어떤 지금 이런 일을 통해서 제가 실제로 경험하지 않으면 이걸 할 마음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런 어떤 강의를 했을 때 가정들이 도움을 받고 자녀들이 바뀌는 걸 보고 실제적 도움을 받았을 때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드니까 이것이 올라와서 하게 되는 거지. 이거를 담임 목사인데 누가 나보러 하라고 뭐 부목사님들이 하세요 이렇게 해서 하지 않잖아요, 제가요. 근데 이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내가 내 삶에 이게 참 실제적인 도움이 되고 실제적으로 이들이 이 도움을 받을 거다라는 아주 분명한 경험이 있고 그것이 내 삶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아주 분명한 것은 복음의 맛을 못 본 거예요. 복음의 맛을 못 받고 복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고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면 여전히 우리가 바리새인으로 사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내가 복음을 그냥 아는 것뿐이지 복음이 내 삶에 진짜 나를 막 살리는구나 나를 막 이끄시는구나 이걸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말이 막 속상하다는 말이 익숙하게 나오는 이유는 결국 우리는 복음의 실제 안에 들어가 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복음학교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첫 번째 꼭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나실 거예요. 이거죠. 그래서 만약에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자는 복음은 여러분 가짜가 아니죠. 복음은 진짜인데 내가 복음을 만났는데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복음이 가짜든지 내가 가짜든지예요. 그렇다면 복음이 나를 그래서 변화시키지 않으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복음 즉 분명히 기억할 것은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은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복음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당연하게 진리이기 때문에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고 그래야 되는데 이것이 그냥 나는 그냥 복음 믿고 있어 이 정도로 끝만 나면 그리고 여전히 내 자는 살아가지고 펄펄펄 뛰고 아무런 변화도 없고 삶에서 여전히 그 모양 그 꼴로 살아가고 있다면 진짜 내가 만난 복음이 진짜 복음인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약간 충격적으로 오는 거예요. 사실은요. 두려움으로 온다고요. 왜냐하면 복음이 장난이 아니고 어떤 물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이 복음은 내게 엄청난 데미지와 영향력을 주게 되어 있는데 내가 그것을 나는 못 느끼고 있다. 그러면 이게 복음이 진짜 복음일 거냐라는 것, 이 부분이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위대한 복음이 나에게 별 볼일 없는 복음이 아니라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 내게 실제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복음학교를 하는 결정적인 거는 이 부분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또 복음학교에서 알려주고 싶어서가 아니고 이제 아는 건 이 정도 됐는데 정말 실제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 복음이 내 삶에 정말 막 달라져서 이게 막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 진짜 복음을 만난 삶이 됐고 이거는 뭐 다른 건 아무런 내게 영향력을 못 미치는 거예요. 그냥 진짜 복음 하나면 충분하고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구나라는 그런 경험을 할 때 그 복음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복음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혈의 영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만났는데 내가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금 만난 복음에 대한 심각성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분명히 잘못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복음이 실제적으로 돼야 될까? 실제가 될 수 있으려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복음을 총체적으로 믿어야 되고 하나는 전심으로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거였어요.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다 잊어버리면 아주 감사한 거고,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복음을 만나야 되고 전심으로 만나야 된다.
전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온통 이걸 전체적으로 다 거기에 쏠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심으로 내가 복음을 만나겠다, 이것은 내 삶의 모든 것이 거기에 쏠려 있는, 내 삶의 전부가 거기에 전체가 팔려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총체적인 거라는 것은 그냥 주님을 내가 이게 좀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 전체적인 것을 내 삶에 턱턱 받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 삶에 이게 툭 들어왔을 때 내가 전체 삶이 막 흔들려 버리는 것이지, 이걸 갖다가 그냥 예를 들면 복음이 있는데 내가 복음 믿습니다 그리고 쑥 집어넣고 이러고, 그리고 그냥 이 정도 살아가서 뜨끔해, 내가 이것도 차를 갖다 운전하는데 뒤에 껌딱지가 있는데 또 이것도 운전 잘못했네,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 오면 내 삶을 그냥 툭 해서 총체적으로 흔들리고, 내가 이 복음에 대해서 전심으로 반응을 할 때에 결국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상황형 쪼각난 복음이 아니고 내 삶의 통째의 복음이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통째적인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내가 어렸을 때 가지고 있었던 내 아기 있을 때부터, 내 태어나기 전 때부터, 이미 그때부터 내 온 전 세대, 내 삶의 전부를 복음이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복음을 만나면 막 사람들이 막 죄를 고백하면서 옛날에 모든 죄를 고백하는 이유는 복음이 그냥 저 아래서부터 끝까지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지, 이게 잠깐 내가 복음을 만나고 그다음에 난 오늘 지금 내가 좀 마음이 우울하니까 복음은 잠깐 없어, 이 정도가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실제가 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은 전심과 총체적이 되는데, 근데 우리가 왜 전심을 하고 전심으로 또는 총체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되려면 그 첫 번째는, 한번 저를 따르겠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서 우선순위가 복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는 사람은 바뀔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은 내가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페이스북에다 그렇게 글을 올렸는데,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수요기도에 복음학교를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내가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끝마치지 않고 그 다음에 내가 뭐랬냐면, 그래서 나는 복음으로 변화되기로 결정합니다 라고 내가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결국 내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 이걸 받아들여야지만 되는데, 그 중에 내가 이것을 우선순위로 딱 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난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미 그걸 정리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내 삶에 우선순위로 두겠다, 이것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로 내가 둘 것이다. 그랬을 때부터 이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전심을 향할 수 있는데, 복음을 여러분 이게 우선순위를 안 두게 되면 그때부터는 복음은 내 삶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해요. 하나님은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고 삶의 의미를 주셨는데 우리는 이걸 모른다는 거죠. 여전히. 또 하나는 우리가 초점이 아주 집중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복음으로. 그래서 복음에 대한 것에 초점을 내가 집중하지 않으면, 이것에 집중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이 복음에 대해서 전심으로 향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귀는 다른 것들을 우리에게 계속 요구를 해요. 다른 것들, 상황들을. 이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죠. 베드로가 이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만을 바라봤을 때는 물 위를 그냥 걸어버렸어요. 그렇죠? 근데 상황과 환경을 바라봤을 때는 그런 두려워 떨면서 가지고 있었던 죄성들이 다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건 순간적이에요. 순간적.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목사님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러고 뭐 장로님, 권사님 왜 저럴 수 있어, 이랬을 때에 우리 그분들이 하는 건 뭐냐면 시선 자체가 잠깐 바뀐 거예요. 시선이 이렇게 향했다가 순간 이렇게 되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그렇게 뭐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도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분 본질 자체가 그런 게 아니라 시선을 빼앗긴 거예요. 시선을 빼앗기는 거예요. 시선을 빼앗기면 언제든지 누구든지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 복음 하나에 막 끈질긴 영적 싸움을 여러분들이 해 나가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그리고 나 죽었다, 이 정도는 아니고, 왜냐면 너무너무 행복하니까요. 이렇게 내려놓는 거구나. 이 복음을 만난 것은 내가 모든 걸 내려놓는 거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내려놓는 거구나. 이야, 기가 막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에 있는 바울이 얘기한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복음의 법. 진짜 이런 법이 있어? 다 내려놓고 다 맡기는 거야? 그러라는 거예요. 복음을 만난 사람은 거기에 초점을 둬야 된다. 거기에 초점을 두고,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해야지. 당연히 열심히 해야죠. 그러나 열심히 하는 것조차도 주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해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점을 갖다가 내가 복음에 초점을 둬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야기해야 되고, 세 번째 마지막은 바로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가 지불, 복음을 위해서 내가 지금 무슨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총체적으로 전심으로 산다는 의미는 내가 지금 뭔가를 복음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려면 주님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대가를 지불하느냐? 대가 지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거고, 성경은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 십자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쫓아라.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 십자가,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심으로 향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대가를 지불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교회에서 전도를 한다. 여러분, 이거 평상시 우리 스타일로 하면 전도 나올 수 없습니다. 힘들고. 이게 이 자체가. 근데 제가 지금 계속 사실은 제일 타겟이 뭐냐면 전도예요. 전도. 왜 전도냐면 전도를 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겠다. 이거 절대 아니에요. 뭐냐면 전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이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인데, 이 부분이 우리 교회의 제일 아킬레스건인데, 이제 선교에 대해서는 뚫린 것 같은데, 전도에서 전도하는 교회로 방향이 전체 시스템이 가야 되는데,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요새 내게 주시는 게 전도하는 기술도 아니고, 전도 대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전도팀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교인들 전체에 뭐에게 주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만난 자들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는 어떤 소유나 우리가 어떤 두잉, 행위 같은 거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느냐, 이 존재적인 것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존재적인 우리가 대가 지불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복음 앞에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내가 지금 복음을 내가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 이거 대가 지불이고, 그리고 내가 또 교회 일에 뭔가를 내가 애를 쓰고 나오는 거 대가 지불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오합지졸 될 때는 대가 지불을 안 하려고 할 때 오합지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에 그러한 대가 지불을 하는 사람들이 복음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걸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쭉 달렸는데 이해가 돼요? 예화도 별로 안 썼는데. 이게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두 번째,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예전에 들었던 분들은 괜찮겠지만 처음 오신 분들은 그냥 또 괜찮겠지, 주님이 하시겠지. 옆에 분들한테 인사 좀 하겠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변화가 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세요. 복음을 통해서 변화가 되십시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봤어요. 그죠? 그 복음이 내게 영향력을 지금 미치고 있는지, 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데, 두 번째는 그러면 진짜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 뭐냐.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건 너무 많이 들었을 거예요. 복음이란 유앙겔리온이고 기쁜 소식이고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아니죠.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그냥 해석을 하면, 근데 하나님이 우리라고 신나도록 기쁜 소식. 저도 좀 웃어야 되는데 오늘 웃음이 안 나오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러면 안 돼. 이게 제일 문제. 제가 복음, 왜냐면 내가 이렇게 막 항쟁하는 마음으로 와서 그래. 이 복음을 반드시 전하고 말이라. 그러니까 이게 얼굴까지 이렇게 전해가지고. 복음을 기쁜 소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기쁜 소식.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다른 거 하나도 없이, 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 천사가 와가지고 내가 너에게 하늘에서 전할 아주 좋은 소식 하나 가져왔어. 누가 나오실 텐데, 태어나실 텐데 그분은 누구셔? 요거 다 알죠? 무슨 소린지. 그게 복음이었어요.
너희를 구원하실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셔. 근데 그분은 임마들이시고 너희 삶에 여전히 함께 하시는 분이셔. 이게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게 뭐냐면 그냥 우리는 예수를 만나면 끝났어요. 그게 하나님이 전한 복음이에요. 아니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야? 그거였어요. 복음이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그거였어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었지 그 나머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자, 이랬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출발했어요. 내게 복음은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항상 이놈의 자아인데, 하나님은 정해놓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하나면 충분하다고 우리에게 왔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자아가 기쁜 소식은 뭐가 기쁜 소식이냐면 짭짤한 현찰이 있어야지 기쁜 소식인 거예요. 뭔가 내게 들어와야지 기쁜 소식인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기쁜 소식이 애새끼가 여기 또 애새끼라는 거지. 잘 돼가지고 그냥 서울대 가고 대박 치고 그리고 하여튼간 장사만 되면 왜 사람이 많이 올려오는지 이게 기쁜 소식이죠.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교회 가면 교인들이 매일 우리 교회 같이 매일 등록하고 기쁜 소식, 굿뉴스. 이게 기쁜 소식이지. 무슨 예수님이 무슨 기쁜 소식이야. 이게 우리의 생각이라는 우리의 생각. 근데 정확하게 성경은 말씀하기를 뭐라 하냐면 구원의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 혼돈스럽게 얘기를 하면서 기쁜 소식인 우리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소원 성취. 소원을 성취하면 우리는 그것이 결국은 수많은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감사한다는 걸 여러분 감사하는 조건, 주님 앞에 감사하는 조건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 옛날에 우리가 정말 더럽게 살았는데요. 이제 이렇게 그래도 행복하게 살고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그래도 24평짜리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감사하죠. 애가 예전에 정말 걔 때문에 내가 죽을 뻔했는데 그래도 걔가 다 똥통학교로도 가가지고 주여 너무 감사해 생각하면 우리 남편 그것도 인간도 아니었죠. 그러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조건들이 거의 어떤 조건이냐면 소원을 성취한 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이 하셨다고 얘기한 건 저거 그냥 감사해요가 이게 그냥 어떻게 저런 단어가 내 머리에서 나오는지 저게 주님이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조건적 감사가 아니잖아요. 조건적 감사가 이거는요 여러분 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원 성취에 대한 감사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소원 성취에 안 맞을 때부터 하나님은 없어지는 거예요. 복음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원 성취에 대해서만 계속 관심을 갖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소원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방법론일 뿐이지. 내가 두누이 얘기했잖아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옵니다.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병이 안 걸리냐? 병 걸립니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때 멋있는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그거 주님 앞에 그냥 다 터치는 거예요. 정말 주님만이 영원한 분이시고 저는 주님 지금까지 이 정도도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주님.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그걸 놓치면 모두 한 게 허무한 거예요. 모두가 허무한 거예요. 요새는 연세들이 이제 많으시잖아요. 저희가 얼마 전에 저희 아내랑 엑스포를 갔다 왔는데 예전에 가면 여수 엑스포를 갔다 왔어요. 근데 예전에 가면은 꼬맹이들이 잔뜩 있잖아요. 꼬맹이들 막 줄 서고 다니잖아요. 꼬맹이의 꽃자를 못 봐요. 여수에 우리 교회가 지금 독특한 교회지. 다 허연 분들이에요. 줄 서가지고 갑자기 누가 넘어져 쓰러져서 머리 좀 깨졌어요. 보니까 어떤 어르신이. 왜냐면 그때 학교에서 연세 드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진짜 완전 양론이 쫙 모이네. 우리가 제일 젊어 제일. 완전 달라졌어요. 진짜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같이 쭉 줄 섰잖아요. 그랬을 때 얘기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 너는 영계잖아. 근데 딱 쳐다봤더니 머리 다 빠졌어요. 연세 드신 분들이 보기에 오래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하시면 그러는 걸 딱 볼 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곁에 가는 게 몇 살이 정상일까요? 없다고요. 없어요. 저는 제가 설교를 하는 설교자지만 네가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을 때 장수가 몇 살이야 이게. 성경에 정확하게 말씀해 줘야지. 80이 있는지 80 안 하든지 그냥. 무슨 얘기냐면 그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너는 무조건 잘 된다는 거예요. 너는 네가 산 게 장수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까지 그러면 예스! 이게 믿음입니다. 소원 성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인생에 주님 만난 거. 내 인생에서 십자가를 경험한 거. 나같이 이렇게 완악한 게 어떻게 예수 믿고 거기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가 됐는가. 이 생각하면 이것만으로도 너무 벅찬 거죠. 복음이라는 것이 그냥 그것만으로도 너무 기쁜 거예요. 그냥 주님 정말 내가 그 주님을 만나고 살아가는 거 이것만으로도 너무 충분하고 그냥 감사해요. 그냥 감사해가 나온 거 아니에요. 이것만 해도 그냥 감사한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 딴 사람이 뭐라고 하면 좀 제발 좀 그냥 그래. 마귀에게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서는 사람들은 좀 환경 바뀌었다고 막 뒤집어지지 말고 저 하나님 그냥 바라보고 묵묵히 가는 사람들이 성경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소원 성취 문제는 우리가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복음을 소원 성취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비나이다 똑같다잖아요. 똑같잖아요. 타 종교랑 똑같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독교가 전체적으로 물량주의로 가버렸고 복음 앞에 복음을 잃어버리고 나서 그때부터는 완전히 우리가 뭐 이거는 개독교로 갈 수밖에 없는 정말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에 들어가면 정말 막 너무 뒤집어지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것은 이것이 아닌데. 소원 성취. 게다가 문제 해결. 문제 해결. 하여튼간 기독 공부에 들어오는 전단지 보면 이게 제일 속상한 게 거기다 소원 성취, 문제 해결. 제일 안 좋은데 그걸 써놨어요. 무슨 순복음 교회 이렇게. 그것만 하지 말지 그냥 뭐 그것에 오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야. 자기 교회가 무슨 하나님의 교회야. 하나님의 교회는 이단인가? 그래요. 우리가 주님 만나서 주님이 우리에게 수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아주 분명해요. 우리는 계속 문제가 계속 나올 거예요. 평생 문제가 계속 생길 겁니다. 여러분 진짜 문제가 생길 거예요. 저는 요거가 넘어가면 괜찮을 것 같다. 요거 넘어가면 괜찮을 것 같다 생각했어요. 예? 그 지금은 이제 뭐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이때 되면 이제 내가 마음껏 해야지 그러는데 제가 몸이 안 따라요. 몸이요. 여러분 보시면 모르지만 제 몸이 안 따라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뭐 힘이 따를 때는 아주 뭐 에너지가 많을 때는 애새끼들 때문에 힘들고 또 어느 정도 넘었으면 이제 돈이 없고 뭐 이게 우리 인생에 문제가 계속 있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을 해도 또 있고 문제가 해결해도 또 있고 근데 그 문제 해결을 주셨죠. 해결 답이. 그게 뭐냐면 네가 그냥 복음 안에 사는 거다. 모든 것이 좋은 거고 범사에 그냥 기쁘게 살아가는 거야.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 말입니다. 여러분 제발 좀 스스로에게 사기를 걸지 마세요. 여러분 얼굴 갔어요. 이미 늙으셔서. 근데 보면서 뭐 괜찮다고 뭐 괜찮게 뭘 괜찮아요. 스스로가 이미 갔다니까 얼굴이. 말을 못하니까 서로들 말 못하고 서로 거짓말 가면 쓰면서 얼굴 괜찮대요. 아직도 젊대. 뭘 젊어. 옛날 젊었는데 똑같은데. 이게 지금 이게 완전 둘 다 보니까 완전 폭삭 갔는데. 서로 위로해주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냐면 너희 외모로 하지 말고 외모에 대한 것들이 아니라 네 안에 있는 그 안에 있는 네 마음이 훨씬 중요한 문제다. 마음을 젊게 해야 된다. 이 얘기를 계속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그때 하여튼 김영성 기사님 얘기할 때 우리가 다 그 얘기 들었잖아요. 많이. 그냥 외모는 나이 먹어 들어가면 평준화된다는 거. 요새 제가 어디 강의 가서 여러분들 앞에서도 내가 뭐 어디 비주얼이 괜찮죠 이런 말 하기가 어려워요 이제. 아유 참. 예. 사람들은요 이 부분이 헷갈리게 되면 복음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내 삶의 소원 성취와 문제 해결을 복음으로 만난다면. 그래서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게 되고 놓치게 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 존재뿐이지, 복음이 우리에게 문제 해결이나 소원 성취가 해결되는,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해결되는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의 어떤 해결하고 나가는 그 방향이 아니라는 겁니다. 잘 말씀 이해되세요? 예수님을 만나면 문제 해결, 소원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본질적인 것을 완전 해결하는 것이지, 내가 문제 해결, 소원 성취가 이게 하나 이게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해결이 예수님 믿으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냥 답답한데 하여튼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싸그리 해결이 되고, 그런데도 이걸 또 그걸 넘어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로운 분들은 잘 이 말씀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자꾸 반응을 하는가? 그 복음에 대한 그 일반적인 반응은, 우리가 성경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고린도전서 1장에 보게 되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힘이나 지혜를 구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겁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답답하시고, 아마 하나님이 정말 우리랑 똑같은 마음가짐이었으면 내가 볼 때는 혈압이 상당히 높으실 거예요. 자꾸 제가 이제 이게 세월이 지나가면서 더 느낀 거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말 단순했어요. 얘네들이 제일 쉬운 게 뭐냐면, 내가 너희 사랑한다, 네가 죄를 범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외아들 독생자를 너에게 대신 죽여주었다. 이 독생자 예수님을 믿으면 너는 복음을 만난 거다. 그리고 너는 이 세상에서 소풍 왔으니까 뭐 구하고 막 쌓지 말고, 바벨탑처럼 쌓지 말고 아주 행복하게 기쁘고 기도하고, 그리고 서로 간에 사랑하면서 그냥 와라, 갔다 와라. 주님, 내가 잘 행복하다 하고 왔어요. 뭐 하다 왔니? 예, 그냥 우리 교회 공동체 식구들이랑 사랑하고 가정을 세우면서 제가 사랑하고 왔어요. 잘하였도다. 그게 주님이 주신 우리 사이클이에요. 그냥 참 내가 너를 그렇게 잘 행복하게 살다 하기를 원했지. 그게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그걸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어떻게 그걸 살아갈 수 있느냐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만 해야지만, 다른 방법이 없고, 주님은 그거였어. 딱 하나, 내가 주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하나만 붙잡아라. 우리 애가 지금 난린데요, 붙잡아. 그리고 네가 정말 주님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아이 앞에서 보여라. 넌 기도해.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걸 주신 적이 없어요. 그냥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부예요. 거기에 막 덧붙여가지고 막 난리치는 거지. 복음은 너무너무 단순한, 너무너무 이 역사 이래 최고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죠. 너무너무 단순하니까. 그리고 만날 수도 없는 것이 이제 우리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세 가지 반응을 한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거죠. 무지하다. 그러니까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느냐라고 했을 때 몰랐어요. 바리새인들은 굉장한 신학적 지식이 있었지만, 성경적 지식이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아는 자가 아니라 말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암송하고, 만약에 실상 우리가 뭐 복음이 성경적 지식이 있다 그래도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무지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할 수 있습니다. 똑똑한 척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무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똑똑했던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을 몰랐으니까. 또 하나는 복음을 무시한다는 거죠. 그냥 복음은 복음이고 내 삶에서 그냥 한 부분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무슨 뭐 제자 훈련할 때 하는 정도, 복음? 뭐 수요기도회 때 복음학교 우리 많이 들었지, 뭐 이 정도에 대한 일관성으로 그냥 생각하는 복음, 뭐 그런 복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무시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원색적 복음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왜 수요기도 때 자꾸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저는 복음에 대한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사람이에요. 제 스스로가 유혹을 받는다고, 이게 어둠에. 주일날 설교를 여러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을 때가 언제냐면, 여러분 부부끼리 이렇게 대화하세요. 그러면 근데 뭐 사랑에 대한 설교하면 본질을 설교하잖아요. 그럼 벌써 느껴져요. 제가 주님 오늘 본질에 대한 설교하면, 본질 설교하면 사람들이 벌써 근데 뭐 니 잘났다 그러면 이게 그 주일날 설교는 이게 말초적인 설교를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저한테 피드백 된다는 걸 느껴요. 근데 복음에 대한, 여러분 이런 설교를 만약에 주일날 해보세요. 주일 낮에 어둠의 자식들 앞에 쉽지 않습니다. 이게요. 그분들은 받아들이질 못해요. 이게. 그래서 제가 뭐 복음학교 1, 복음의 원리, 복음의 실제, 복음학교 2 자꾸 복음을 드립다 얘기하는 이유는, 수요기도회, 그러니까 복음을 얘기할 때 공식적으로 얘기를 할 때가 별로 없는 거예요. 왜냐면 복음 자체가 그냥 잠깐 우리가 이렇게 무시를 한다는 거죠. 이 복음을 뭐 그렇게 오랫동안 얘기할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인데 얘기할 게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시를 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또 때때로는, 세 번째는 복음에 대해서 무관하다는 생각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무관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확신하지도 않고 교회를 빠지지도 않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뭐 복음은 내가 알고 복음에서 아멘하고 있는데 그냥 삶은 여전히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삶은 뭐 여전히 바뀌는 게 없단 말입니다. 댓글 하나 못 달고 여전히 뭐 댓글 달면 손이 잘라지는 줄 알고, 손가락이 그냥 하여튼 뭐 변화 하나도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자기 조금 보여주려고 하면 이게 그냥 못 견디는 거예요. 여전히 아무런 복음에 대해서 자기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복음은 그냥 복음이지, 무관한 상황. 그냥 뭐 수요기도에 나와야 되고 예배 시간을 해야 되니까 그냥 복음 만났지 뭐 내가 잘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두 번째는 설명을 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에 대해서 내가 변화된 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설명과 복음이 뭔지, 그리고 복음에 대한 설명에 대한 것에 대한 변화,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이 두 가지가 같이 올 때에 복음이 실제로 놀랍도록 내 삶에서 드러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그래서 세 번째는, 복음의 결과는,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의 결과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변화가, 삶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복음을 머릿속에 이해하고 이것이 복음이 결코 아니고 내 삶이 정말 달라졌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복음의 결과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 나온 사람들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변화된 사람들의 얘기예요. 삭개오 이야기 지난번에 봤잖아요. 삭개오 변화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라고 하는 복음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 삶에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은 이 복음을 만나냐 안 변하느냐, 이 부분에 아주 커다란 차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은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는 변화 같은데 아닌 게 있어요. 또 하나는 진정한 내가 변화의 증거가 무엇인가를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첫 번째로 변화 같은데 아닌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변화가 된 것 같아요. 복음 앞에. 할렐루야, 나 복음 앞에 변화가 됐어요. 딱 정리를 했습니다. 나는 놀랍게 변화가 됐습니다. 근데 언제 문제가 되냐면, 이렇게 예배 드릴 때는 전혀 뜨겁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하셨어, 그냥 감사해, 이러고 그냥 괜찮아요. 우리가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그게 정말 주님이 하신 거니까. 그러면 너무 정말 그때는 확신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달라지냐? 여러분, 그것이 광야에 출애굽하는 백성들을 보면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얘기를 해요. 이들이 막 나올 때는, 출애굽할 때는 막 신나게 쫙 밀고 나왔어요. 언제 문제가 되냐면, 목이 마른, 배가 고픔, 고기가 먹고 싶음, 불평과 불만이 나오기 시작할 때, 즉 반대로 얘기하면 환경과 조건이 약간만 뒤집어 까놓으면 그때부터는 갑자기 뒤집어지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삶.
여러분, 복음을 내가 만났는데 이게 왜 변화가, 왜 문제가 있느냐는 것은 상황과 조건의 변화는 진정한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과 조건의 변화는, 그래서 마음의 전심의 중심이 변해야 하는데 상황과 조건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내가 지금 내가 너무 요새 일이 잘 풀려요. 나는 주님만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 자체가 잘 풀려서. 환경과 조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어려운 일이 딱 되니까 바로 그대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튀어올라온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상황과 조건이 돼가지고 두려움에 막 벌벌 떨면서 정말 오합지졸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당당했던 믿음의 모습들은 없어지고 막 그냥 완전히 허물어지는 모습. 이게 정말 아픈 거예요. 제가 요새 기도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이게 상황과 환경이 조건이 되면 사람은 이렇게 뒤집어지는구나.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구나. 이 부분이 진짜 가슴 아픈 얘기예요. 이것이 정말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데 그것을 못할 때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병이 걸리고 또는 우리가 고난, 고통,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 이것이 결국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내가 복음을 만난 것처럼 살았지만 그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 결국은 얼마든지 우리는 변심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이게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아가 결정적이에요. 우리 삶에서 이 자아는 복음을 만나고도 우리가 나중에 계속 복음학교 이걸 통해서 보게 됐지만 변화된 것 같은데 아닌 것. 전심이 아닌 진심만을 보여주는 것도 변화가 아니에요. 진심. 나는 진심이야. 그거는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일기 첫 번째 1차 발칸반도 갔다 왔잖아요. 1차 발칸반도 갔다 오신 분들 중에 지금 발칸반도를 가시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이제 언제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그때 느끼는 게 뭐냐면 장로님들끼리 농담 삼아서 얘기를 하시는데도 가야지. 누구 장로님이 가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 잘됐다 제가 이렇게 그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진심이에요. 저분이 가시면 참 좋겠다. 요건 진심이에요. 전심은 뭐냐면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이 가면 상황과 조건이 너무 맞아서 진심되게 얘기한 거예요. 가세요. 이렇게. 그런 마음도 주셨잖아요, 주님이. 그런데 그거는 여러분 진심이에요. 근데 진심은 여러분 이것은 자기를 바뀌는 게 아니에요. 전심을 바뀌는 거예요. 전심이 나를 바꾸는 겁니다. 왜 내가 안 바뀌었느냐라고 했을 때 아주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하는 게 니고데모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아주 젊은 부자가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너 뭐 했니? 저 전심을 다해서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주님이 진심을 다해서 주님이 뭐라 했냐면 전심으로 했니? 뭔데요 그게? 네가 가지고 있는 돈을 내놨냐? 줬었냐? 그랬더니 그가 슬피 흘면서 돌아갔다 그래요. 거짓이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 이게 참으로 행복한 일이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전심의 삶을 살 때에 진짜 복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여러분 그것도 대단한 사람의 모습이지만 결국 이것은 나중에 변질될 가능성이 아주 많다. 100%다 이거예요. 99% 했는데요, 여러분 1%가 믿음이거든요. 99%는 믿음이 아니에요. 1% 마지막 거기가 믿음인데 그거를 내려놓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걸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치고 계속 어렵게 마음을 만들고 그리고 자꾸 세우려고 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심을 다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있는 것 주님께 전부 드린 낙이다. 그 삭개오의 이야기에 전심이 실었다고요. 전심이 실어진 걸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너와 내 집의 구원을, 이제 진짜 영원한 구원을 너는 얻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복음의 진정한 변화는 어떤 걸까? 진정한 변화.
첫 번째는 주인이 정말 내가 바뀌었는지, 그 참 주인이 누군지, 진짜 내 안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게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이게 내가 주님이 내 참 주인인지 아니면 내 자아가 아주 참 주인인지, 이 중요한 결정, 내가 인생을 결정할 때에 어떻게 결정하느냐는 거예요. 중요한 인생을 결정할 때 내가 주님을 생각하고 결정할 건지 내가 생각하고 결정할 건지. 제가 뭐 설교 중에 아빠 얘기할 문제인데, 예를 들면 청년들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에게 비전을 가져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비전과 여러분 욕심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제가 너는 뭐니 꿈이? 그러면 나는 뭐예요?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 자녀들이 얘기하는 그 꿈이 비전일까요? 욕심일까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너 뭐 할 거야? 나 대통령이 될 거야! 딱 그러면 역시 비전이 크다. 이 자식아 좀 커봐라 좀 네가. 뭐라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비전과 욕심을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나이도 아니고 어렸을 때 나이도 아니고 커서도 아니고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꿈을 꿨냐, 성령의 은혜 가운데 꿈을 꿨냐, 그냥 꿈을 꿨냐, 그 차이예요. 어떤 상황에서 자기 생각 가지고 꿈을 꾼다면 그것은 자기 욕심입니다. 근데 주님 안에서 내가 꿈을 꾼 것은 비전이에요. 바탕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느냐 주님 밖에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내가 바뀌었는지, 내가 여태까지 세상에서 이런 일을 사랑했는데 이제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 사랑의 대상이 내게 바뀌었는지, 여전히 내 자신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주님을 사랑하는지, 이걸 보면 내가 바뀌고 있는지 안 바뀌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복음을 만나고 내가 너무 자유로워졌다. 나는 너무너무 자유로워. 그런 건지, 아니면 복음을 만났는데 교회를 주일날 교회 나오기 힘들고 셀장 모임 나가려면 막 진짜 짜증나고 나는 진짜 힘들어. 내 교회 나가고 주일날 쉬는 날 하루 그냥 그런 건지, 아니면 나는 왜 교회가 예배가 이렇게 짧아? 너무너무나 기뻐 내가. 내가 오늘 안 나와도 그냥 자유롭고 너무너무나 즐겁고, 그 자유가 나한테 있는지. 여러분, 이것은 자기가 더 잘 알아. 어느 누구보다 자기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속일 필요 없어요. 자기가 다 반응하기 때문에. 그랬을 때 내가 변화가 있는지 변화가 없는지를 분명히 알고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정말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자신, 여러분들의 가족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계시는지. 내가 주님 정말 사랑해요. 정말 주님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내 자녀들보다, 내 배우자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 그랬을 때에 이 사랑, 이것이 나를 변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의식하는 대상이 바뀌는 것. 내가 지금 누구를 의식하고 살아가는지, 이것도 변화예요. 내가 누구를 의식하고 살아가는지, 주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지, 사람을 의식하고 살아가는지, 환경을 의식하고 살아가는지, 내가 예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지, 그것이 내 삶의 변화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은 관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실제가 돼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체인데, 예수 그리스도 자체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진짜 해결해 주시는 모든 분이시다. 그게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복음이 내 삶에 변화를 주고 있느냐 안 주고 있느냐는 진짜 내가 복음을 만나느냐 안 만나냐는 거예요. 내 삶에 이 복음이 내게 지금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내가 예전에 팍팍 올라왔던 것이 이제 진짜 주님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진짜 내가 지금 어디 현주소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 복음학교를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잘 말씀을 그냥 공부만 하지 말고 여러분 삶에서 이 복음이 일하도록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시고 정말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